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인 구원 회개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총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과 7장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이 회개 파트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것을 볼 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6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위험한 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와 속이는 자들에게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매혹적인 성격을 가진 자들과 교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들과 외견상으로만 성경을 깊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과 고등 비평가들과 현대주의자들은 그럴듯한 거짓말로써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속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통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끝없는 파멸로 이끄는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비난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증거가 없이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전에 충심으로의 깊은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보다 더 뚜렷한 표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과 아직 인용되어지지 않은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영혼을 기만하는 자들, 속이는 거죠. 곧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자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적 교훈에서나 소위 정통 설교에서조차도 별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나타나 있는 것 중 두드러진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지극히 중요하고도 엄숙한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하나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진리의 교사라고 자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 중 회개는 과거 시대에 속한 것이고 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시대에서도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경을 지극히 열심히 연구하는 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단지 유감스럽게도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는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심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를 조화 있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며 다음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요구에 따라 살면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자의 요구가 그에게 대항하여 죄를 범한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반역자는 그 권고를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인간에게는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현대의 책자들을 조사해 보면 이러한 일이 지극히 만연되어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들 중에 대부분에는 회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과거의 우리의 책들은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해도 참으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지 지극히 비상적이며 표면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 집단 속에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가 추구해왔던 악한 길에 대하여 슬픔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양심의 가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와는 다릅니다. 에서는 울며 비통해 하였으나 그는 중생되지 아니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지만 성경에는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암시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서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목사가 오늘날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경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회개를 주의 깊게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또는 자연적인 것인가 초자연적인 것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절에서 그 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우리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 6장 6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들의 표현 양식에 따라 말씀하시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편 78편 65절, 87편 6절과 이사야서 59장 16절 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라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후회의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회는 죄로 심히 죄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회의 성질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 통탄할 상태를 보고서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참된 후회는 그리하여 마음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같이 것입니다. 넷째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라는 말씀에서 후회의 결과나 그 열매는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을 원상태로 버리려 하거나 가능한 한 고쳐보려는 결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성령의 자비롭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생겨났던 회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장 회개의 필요성.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시해 봄으로써 이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마서 7장 7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강조하지도 않고 진술하지도 않은 곳에는 죄에 대하여 참되고 깊고 구원이 되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심히 죄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의 빛을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비춰주실 때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비웃음을 당하는 곳에서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법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뿌렸던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즉 그들은 나쁜 짓을 함으로 해서 그 몇 배나 되는 화를 입게 됩니다. 과경론이나 무정부론은 십계명을 경멸하고 거절함으로 인해 회피할 수 없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천적 경건은 하나님의 법에 마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지하게 순응하는 것이 실천적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한편에서의 일치와 또 한편에서의 순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주의 있게 살펴봅시다. 첫째로, 의무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로,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나 이유로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셋째로, 이 의무의 한계나 정도는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에 요구되는 것과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또한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공상에 따라 상상하게 된 그릇된 하나님의 형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온전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관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일서 5장 20절, 즉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참으로 실제하는 곳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시편 37편 4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본래부터 자연적으로 자아를 찬미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의 권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권익. 회개에 있어서 죄악은 뉘우쳐져야 할 일이며 또한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크고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마음의 불만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항은 로마서 8장 7절, 우리의 지극히 큰 악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해야 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초월성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본성의 무한한 완전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를 주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처럼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죄악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나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어떠한 계명을 부여하든지 어떻게 훈계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를 승인하는 것보다도 방종을 더 좋아한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의 축복과 선물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천국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나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합니다. 자연인은 죄의 사악함이 우리에게 지극히 해가 되고 있는 그 죄악의 존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만한 독립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며 영광과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대단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배반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극악한 배덕 행위입니다. 독자들이여, 만일 당신이 죄의 사악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그의 뛰어난 사랑을 분별하지 못한 자입니다. 즉, 당신은 죄에 어둡게 하는 세력 아래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지금 진술되고 있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죄의 유혹이 당신이 처하고 있는 그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잘못을 기꺼이 깨닫고자 합니까? 참으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이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어떠한 죄인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사악함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가 대항하여 죄를 범했던 지극히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결코 죄의 사악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참으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릅니다. 즉,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거리가 된다든지, 당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또는 당신의 신체나 현세의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유감스럽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스스로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당신의 회개는 참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의 사악함을 깨달음은 참된 회개의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물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탁월한 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핵심을 손대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을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토록 사악한 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지극히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한탄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악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으로서 경계할 만한 대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참된 실상을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무한한 사악함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것은 회개의 필수적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곧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의 사악함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행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서 죄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명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어떠한 깊은 회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협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겁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속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그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뿐이다. 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영혼을 책망하실 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죄가 심히 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의 권위를 멸시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한 공포이며 죄에 대한 혐오이고 죄에 대한 깊은 후회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인하는 것이며 죄를 버리는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명백하고 균일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일을 행하기 시작하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희생의 제물이 그의 죄를 없애주지 않으며 도리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생각하라.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47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의 요구는 언제나 똑같으십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잠언 28장 13절, 예레미야 4장 4절, 에스겔 18장 30에서 32절, 호세아 5장 15절,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요한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특성인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왕국의 축복들을 받을 수도 없다. 약속된 자가 그의 모습을 나타나기 직전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요한이 이처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항상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즉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구원을 주는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갈아야만 하는 것처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마음이 녹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으며 자기가 상한 심령을 고치시려 보냄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으며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3절 5절. 그는 탕자의 비유로 이 진리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먼 나라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그 명령으로 이러한 축복들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에만 의뢰하기만 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베드로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눈이 감기며 귀가 막히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멸망토록 버려졌으며 이들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과 비교해 볼 때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명백하고 일관된 증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17장 30절과 26장 20절에서 이러한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한 번도 발견해 볼 수 없으며 20장 31절을 볼 때 회개가 구원에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5장 13절은 그 서신서의 목적이
확신을 깊게 하여 주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서신서들 속에 회개에 대하여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것들 역시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것이라고 그릇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회개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20세기에 어떠한 새로운 것일지라도 구원을 위한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신앙 지상주의자들의 말과 세대주의적 진리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자들의 말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가장한 사단의 낡은 책략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꺾으시고 그를 대항하여 반역한 모든 자들의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며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당신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를 구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회개의 8장 회개의 성격과 9장 회개의 함축된 의미, 그리고 10장 회개의 열매,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몸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